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은 당신의 밤입니다. 이 밤은 당신과 우리의 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밤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밤에 이곳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며 찬양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밤에 당신이 이곳에 나타나시옵소서.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돌아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14년 수요 예배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밤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밤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에로부터 해방받는 밤이 되게 하시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이 밤에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지 않는 줄 압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슬프고 고통스러운 생각을 밀어내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창세기 12장 2,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 시작. (2014년부터는) 수요 예배를 좀 많이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수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왔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제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사역을 딱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당신 자신이 나타나시도록, 말씀으로 나타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섬겨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 조용한 교회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조용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시끄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있는 사악한 영들의 얼마나 많이 싸우고 경주를 지배하는 사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보니까 이번 수요일은 예배가 좀 시끄럽겠구나. 시끄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중에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예, 박수.
이렇게 그냥 막 성량에 그냥 강력한 계지 속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니 이게 강력한 예배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강력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수요 예배 때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벌써 다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아나일과 같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기운을 느껴야 한다고요? 강력한 기운을. 뭔가 나를 사로잡는 기운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 2, 3월 전반기가 다 한 분기가 가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신년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강에서는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또 나는 그에게 누구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2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싶어서 제가 조혜원 지사님에게 지난주에 했던 그 성가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라. 그리고 앵콜성을 부탁했어요. 아마 그거 할 것 같은지 여러분들 한번 앵콜 하세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찬양을 우리 교회송으로 이렇게 삼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 자신이 올 한 해 동안에 붙잡은 연요절 말씀과 제가 소원하는 바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상관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제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붙잡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아버지로 살고자 소원을 했었습니다. 사실요, 제 자신의 성품으로 누구를 위로하면 얼마나 위로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 생각해 보다가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을 축복하여 그 삶을 완전히 바꿔주는 축복의 아버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슬프게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으로 옮겨놓도록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능히 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밀어준다면은 제가 지치지 않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구로 살 수 있도록? 축복의 아버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를 향해서 한번 축복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축복의 애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기왕이면 좀 더 크게 손을 막 벌려서. 아멘! 제가 오늘 저기 원맨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무남 동료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식 없이 늙어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크게 유명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덩이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겠다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제가 젊은 시절에는 나 한 사람의 삶을 헤쳐나가기도 굉장히 버겁고 어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인생을 좀 멀리 내다보면서 살 수 있는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해갈수록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그만큼 달라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복덩이로 삼아서 그 이름을 크게 떨치는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면은 어찌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옆 사람의 당신도 아브라함 같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느냐 아니면 아닌데 이렇게 여기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약속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너로 I will make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놓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 주겠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강재 집사님, 지금 몇 세죠? 설마 75세가 된 것은 아니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 말씀을 주셨죠? 75세 때. 그러니까 이중에서 75세 이하의 사람은 이 말씀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주겠다. 몇 세 때? 75세 때. 그러면 75 빼기 여러분들의 나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것은 75세가 되려면 앞으로도 10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면 어찌 여러분들은 붙잡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 너는 정말 꼬매내기잖아. 너 지금 몇 살이야? 28밖에 안 됐잖아. 75 빼기 28이면 얼마야?
이런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데 우리가 굳이 외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도시인 이 도시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해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주로 가자 이렇게 돼야겠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2장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주로 가자.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경주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은 분들이 우리가 경주를 한번 가보자. 많이 사모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또 김여슬 선교사님이 한국 들렸다가 가가지고 얼마나 자랑했던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경주로 가보자. 화랑마을까지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 살펴본다고요? 이번 주일날. 오늘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겠어요? 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지원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그야말로 보잘것이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경주 땅에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주목해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여기 여기 학교에 그 성님의 그 불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얕잡아보고 간판도 띄어다가 불살라버리고 그냥 웃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점점 조금씩 알리시고 또 사랑받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소문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성취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것들을 여러분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는 분들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복덩어리로 삼은 사람은 저렇게 된다는 모델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덩이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어떤 족속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복된 삶인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갈망해야겠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고 싶었어요. 제가요, 아무리 그냥 제가 하나님이 없이 위로한다고 하면은 위로 자체가 조금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지만은 삶의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옮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위로를 하다 보니까 그 위로를 받는 분들이 삶의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 네 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여기에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있었고 목회자들도 있었고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신기하게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그분들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건 사람의 위로와는 틀리구나. 내가 그분과 같이 위로할 때 그것이 그대로 그분에게 임하는구나. 이것을 더 깊이, 더 절실하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위로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아버지로 살고 싶어요. 위로와 축복이 어떻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감동을 받아 생명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육간의 병에 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이 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분들에게 풍성한 재물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가 필요한 분에게는 태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지질나게 눈물 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서 형통케 될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축복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강력하고 더욱 성령의 권능 속에서 풀려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신속하게 보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약속의 말씀이 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실제로 우리 각 사람의 현실은 무엇과 같다고? 예, 질그릇과 같다. 예, 질그릇은 다른 그 그릇에 비교한다면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황실에 쓰던 금그릇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다 쫙 진열해놓고 그 다음에 뭐 크리스탈 쫙 진열해놓고 그 다음에 뭐 도자기들 쫙 진열해놓고 질그릇이 어디다고? 맨 끝에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금그릇, 은그릇, 뭐 크리스탈, 무슨 뭐 도자기 쫙 진열했는데 질그릇은 어디다고? 맨 끝에. 그러니까 질그릇은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꼴찌 인생, 쫙 끝에 있는 꼴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꼴찌 인생이 누구를 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내가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는 하지만은 속으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앞가림이나 하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요 젊었을 때 예수에 미쳐서 살았는데 저는 그때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객관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저희 집을 왔다가 제가 예수 믿고 산다고 큰 소리를 팡팡 치고 살았는데 살고 있는 꼴이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집을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한숨만 쉬다가 돌아갔어요. 이것이 저희 아내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돼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대석에 말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제 아내가 뭐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니냐 하면은 제 아내는 씩씩거리고 막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집을 나갈까 보침을 쌓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제가 또 한 번은 아내를 법문으로 데려가서 그 말은 안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법문어서를 누구에게 줬느냐? 이건 내 앞마당으로 주신 것 아니냐? 내 아내가 당시 저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만 사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그냥 얼굴이 부르락 붉어져서 이건 내 또 실수했구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생의 맨 꼴찌와 같이 보이는 질그릇 같은 제 삶 속에 이미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측은하게 보았지만 저는 측은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왜냐하면 그 보호하신 그 보배로우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껍질의 모습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건 개의치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측은히 여기든 그것이 그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배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제가 축복의 아버지로 살고 싶은 것은 제 개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분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강력한 갈망이 생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좀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는데 제 마음이 정말 기대로 가득 차 있어요. 올 한 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 너무너무 기대에 차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멋진 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멋진 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축복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한 갈망을 갖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보면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만 한다면 삶이 바뀔 건데, 당신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건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참 괴로워요. 그분이 누구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실 때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축복의 세계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금년 한 해를 쭉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축복의 아버지들이라는 재단을 좀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Father's Blessing, 이런 그 축복의 아버지들의 수많이 생겨가지고 삶을 바꿔놓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성 여성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꼭 따진다면은 한 집사님은 뭐? 축복의 아버지, 영권사님은 축복의 어머니. 그럼 둘 합쳐놓으면은, 예. 이게 축복의 어메비지 뭘. 예? 그잖아요. 뭐 상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정말 놀라운 일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모든 질병과 모든 재난과 고통과 모든 저주를 몰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그 연약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우리는 몰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가난을 몰아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묶고 있는 고난을 우리는 몰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태를 묶고 있는 것들을 몰아내버려야 합니다. 모든 불편함,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묶고 있고 그 사람을 속박하는 모든 사악한 영들을 우리는 몰아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들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축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질병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 고통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불안,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치유되며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한다면 교회가 장례식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있는 그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모든 압박감으로부터, 모든 가난으로부터, 모든 암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모든 불임으로부터, 모든 불안감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선포하고 치유와 회복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묶임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담하게 그것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변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도시를 위해서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흥이 이 도시에 오도록 우리가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정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당신이 이 가정을 감싸주시며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일어났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올 한 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주님, 내 한 해 그 보배로 계시는 주님, 당신이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불안한 것, 내 안에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 것,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답답하게 하는 것들, 미치게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몰아내버리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막 기대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지기를 기도합시다. 복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보다 더 큰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덩어리라면 금을 깎아서 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덩어리 때문에 복을 나누어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회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 이곳을 휩쓰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복덩이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덩이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들어가는 축복의 애비요 어미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복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바꾸시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이 밤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